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소리를 좀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제자고 모든 제자는 또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무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팬도 너무 많습니다. 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제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재 연습이라고 그랬죠. 임재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코스를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삼공부가 있고 또 이번에 제자의 삶이 있는데 그 삼공부를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재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삼공부 훈련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 경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경외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 연습을 하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임재 연습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 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 삼는 제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왜 제자 삼는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왜 제자 삼는 제자인가?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왜 제자 삼는 제자인가? 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작은 첫째,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당연히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대개 제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그 데이빗 하워드라고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시편 연구에
아주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제자고 그분은 저희 스승입니다. 근데 제가 데이비드 하워드 교수님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 연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 제가 따를 뿐이지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이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제자는 그 스승의 어떤 일부분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인격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했던 행동, 그분이 했던 사역, 전 존재, 전 인격을 다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오면서 죽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죠. 그 말을 똑같이 하면서 순교하며 죽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역 모든 것을 다 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헌신이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받은 것과 같은 대접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또한 예수님처럼 적대적인 세상과 맞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라고 그랬다고 내가 예수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건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권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 대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이 자녀의 대학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안락과 편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죠, 제자. 그게 죽은 거죠. 100%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선을 그어요, 선을. 한 30% 정도, 한 50% 정도. 이렇게 선을 긋고 요 안에서는 내가 순종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거기를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넘어오시면 주님과 저의 관계가 깨져요. 이 선을 긋습니다. 근데 여러분, 30% 죽었다.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거예요. 90%다 죽어가요. 90%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9% 죽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100% 죽어야 죽은 겁니다. 그렇죠? 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100%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게 바로 작은 예수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시죠? 여기에 동사가 4개 등장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4가지 동사 중에 본동사, 명령형으로 쓰여진 봉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제자를.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삼았겠죠. 삼아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떤 명령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 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제자들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 다음 제자들을 삼으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들도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서 그들도 똑같이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삼으셨습니까? 몇 명 삼으셨어요? 얼마나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관심이 없죠. 제자를 삼는 것은 목사님의 일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일이지 뭐 내 일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모든 신자가 다 제자예요. 그 제자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고 계세요? 삼고 계세요? 네. 오늘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삼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우리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예전에 봤었죠. 신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2군데 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이 뭐냐 하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자, 어떤 동네? 어떤 동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라고 하는 건 모든 동네라는 거예요. 모든 동네와 모든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대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친히 가시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지역에 가시고 싶으셨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자 모든 도시와 지역들마다 가고자 원했습니다. 근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다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 큰 일도 한대요. 큰 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고자 원했던 그곳에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원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점점 줄어드네요. 아멘이. 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아직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가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선교 방법이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하기만 했어요. 전하기만. 선교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거. 우리 선교, 우리 교회 개척 선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단순히 복음 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단기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꾼 세우는 거잖아요. 일꾼 세우, 사람 세우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우리들에게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래요.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흠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그 완벽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그처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 그 열정, 그 과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만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적극적으로 본을 보여서 제자를 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보면서 본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나는 본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본을 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는 너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제된 거죠.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솟아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처음에 창립되었을 때 3,000명, 5,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300년이 조금 넘어서 전체 로마 제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될 때는 아주 극소수에서 시작됐는데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불과 300년이 조금 넘어서 온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특히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는데 그 역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환자들을 극진하게 보호하며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165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엄청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천연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이게 15년 동안 지속됐는데 15년 동안 로마 제국 전체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인구가 다 죽어버렸대요. 251년에 또 다른 역병이 돌았는데 학자들은 아마 홍역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3명 내지 4명꼴로 4명 중에 1명꼴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나도 전염되면 어떡하지? 집안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다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극진하게 보호하며 간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은 다른 마을들보다 훨씬 죽는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잘 먹이고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러면 우리 안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간호를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키프리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당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고 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도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불과 3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로마 제국이 전체가 다 기독교가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제자였기 때문에. 진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의 본을 보고 이교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한시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사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었다고 합니다.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우한시를 거쳐서 온 사람들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있으면요. 의료 선교 가려면 지금 가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지금 가세요. 우한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려거든 지금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료 선교를 선교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번만 예외입니다. 이번만 가실 분들 빨리 가세요. 진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2, 3주 정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나오냐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삐져가지고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삐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 편에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송영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앞에 분과 인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쪽을 보면 이쪽이 상처받고 그렇죠? 불렀는데 안 쳐다보면 또 저쪽이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 일이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몇 주간 안 나오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궁금하겠죠. 그렇죠? 궁금하겠죠.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에 그 권사님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 삐지셨대. 라고 말하지 않겠죠. 제가 인격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젊은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삐져서 안 나온대 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삐져서 안 나오는 권사님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것이지 사람 보고 나오는 겁니까?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줍니까?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요? 그 정도 사랑도 없습니까? 그 정도 덮어주는 마음도 없습니까? 그런 권사님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은요, 어떤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매일마다 눈물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고요. 어떤 분은 정말 자식처럼 사람들을 막 섬기고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 같은 성품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에게서 본받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권사님들을 보고 젊은 집사님들이 본받는 거죠. 삐져서 안 나오는 권사님에게서 무슨 본을 받겠어요? 그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은요, 철야하며 교회에서 밤새며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 많이 하시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참 잘 섬기세요.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한번 나와가지고 쓰레기통도 다 비우시고 분리수거도 다 하세요. 힘드신데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분리수거 잘 못하는데 페널티를 한 번도 안 물었는데 그분 장로님 때문에 안 물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연로하신 장로님들께서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저처럼 젊은 사람이 힘들다 말하기가 부끄럽대요. 저분도 저렇게 섬기는데 우리 어떻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게 돼 있어요. 누군지는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섬긴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신자. 진짜 제자가 되는 진짜 제자.
내가 제자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말합니까? 제자를 못 삼는 이유는 내가 진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기만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 주님의 제자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극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상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4대가 등장합니다. 4대. 그렇죠? 1대는 누구예요? 내게, 나, 사도 바울. 2대는 2세대? 네가, 너, 디모데. 3대는 충성된 사람들이죠. 마지막 4대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4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제자 삼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거죠. 제자의 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부탁하고 가르치고 이거 다 중요해요.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1절. 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뭘까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요.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대요. 스승과 아비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스승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아비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합니다.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따르지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아비죠. 아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라고.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를 삼을 때 아비의 심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의 심정. 스승이 된 게 아니에요. 선생이 된 게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그게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랑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우리 교회에 선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스승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생. 지금 200명 정도가 앉아 계시는데 200명이 다 선생이죠. 그렇죠? 저 혼자 선생이 아니에요. 다 선생과 같은 기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거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스승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스승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비는 적습니다. 아비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가 쓰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를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교재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실패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도 성공하고, 어떤 교회는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도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교회는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 양육을 한 것이고, 실패한 교회는 스승의 마음으로 가르치기만 한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깝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큰 사고가 나서 피가 필요해, 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피만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수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만약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신장과 이 아이의 신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 신장을 빼어서 아이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만약에 내 눈이 이 아이에게 맞다고 한다면 내 눈을 빼서라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저만 그럽니까? 아니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나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과도한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즘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나 봐. 이런 말 안 합니다. 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뜨거운 사랑을 물론 지금도 뜨겁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잠실에서부터 신월동까지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서 만나고 또 데려다 준다고 와하고 밤늦게니까 또 데려다 주고 다시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했는데도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가 내가 오늘 너무 과도한 사랑을 했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베풀까? 늘 사랑의 부족감을 느껴요.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싶어.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더라도 부모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과도한 사랑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건강한 부모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지난번 뉴스 수련회 때 제가 뉴스 수련회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 12학년 시니어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시니어 아이들 세족식을 해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족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눈물 흘리게 하려고 또 이거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나는 안 울 거야. 많이 했으니까 꼭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족식을 할 때까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기도를 시키네요. 한 명씩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모님이 기도할 때부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좀만 읽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또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편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게으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고 화도 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리라 믿습니다. 이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근데 거기 오셨던 부모님들 다 아마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무슨 기도들이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늘 부족함을 느꼈나 봐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줬던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데도 불구하고 과도하다 말하지 않으세요? 늘 부족하다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 되셔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리더 모임 때 목자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원이 사업이 좀 잘 안 되어서 멀리 이사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님 가정과 또 목원들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멀리 이사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좀 몇 개월이 지나서 결국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 사업을 접고 멀리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서 이 목자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가정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멀리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리더분들도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리더들 마음에는요, 목자목님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아비 같은 마음. 그렇게 섬기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바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를 데리고 제자 삼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 예수님이 건져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양육했더니 마지막에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배신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내 눈앞에서 나를 저주했던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어떻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스승은 99마리의 양에 집중합니다. 아버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유산 지금 주세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네. 죽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 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다 덮어줍니다. 다 용서해줘요.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을 험담하며 다니지 않으십니까? 형제 자매들 비판하며 다니지 않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임신해 왔어. 창피한 일이죠? 어디 가서 시집도 안 간 애가 임신을 해왔다가 간다면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헌담하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보, 자기만 하라. 우리 딸이 임신하고 왔어. 험담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마약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험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다 덮죠. 쉬쉬합니다. 그런데 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돌아다닙니까? 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돌아다닙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가족이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제자매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원에게 섭섭하세요? 목자 목녀님들, 목원에게 섭섭하십니까? 왜 섭섭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왜 목원으로부터 상처받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라면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수관 목사님 있잖아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이수관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목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었고,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수관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수관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 갔었을 때 보니까 사모님을 갖다가 이 목사님이 늘 부축하면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이세요.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십니다. 근데 청년부를 담당하니까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먹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들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혼식에 맞춰서 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 이수가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요리를 다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요리를 보이지도 않는데 막 썰어가면서 요리를 잔뜩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했고 잘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식사까지 다 끝나고 났는데 음식이 좀 남았잖아요. 근데 그 신랑 측 부모님이 이 사모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 그 음식 하나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음식 다 싸주세요. 이러면서 홀라당 다 가져가 버렸대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사모님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어가면서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억울한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목사님한테 막 하소연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야, 네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섭섭했겠냐?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구나. 이걸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 스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물론 부탁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 하루하루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제자 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